147편 11절에서 20절까지 시편 147편 1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889년에 그 프랑스의 면역학 또 세군학 교수였던 파스테르가 유산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효율에 의한 불로장생 연구로 노벨상에 받게 되는 생물학자가 메치니코프입니다. 이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부패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효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되기보다는 더 성숙해지는 발효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말 중에 하나가 하프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하프타임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45세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녀 30대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2013년 1월 3일 오늘 지금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는 하프타임으로 준비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준비. 이제 나도 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상처를 잘 다룰 수 있는 용서와 관용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 준비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을 하프타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거죠. 현재의 편안함과 안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하프타임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시편 147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힘 있는 자를 기뻐하실까? 능력 있는 자를 기뻐하실까? 인기가 많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지 어떤 무서운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과 능력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인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자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역경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에 우리 성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 이 본래 시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70년이 돼서 그들은 예루살렘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이 부서졌던 그 성문을 다시 탈 때 기쁨과 감격에 고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묘사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갈 성복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떤 축복들이냐? 우리가 보면 5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13절에 있어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문을 튼튼하게 잠그는 빗장을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어야 산다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첫 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근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광야 40년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랫가락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울은 시기하고 미움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끔 하는, 이게 바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풀물불에 집어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절을 하라. 그때 세 사람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화 집어던지면 그 풀물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 6장에 보면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이튿날 새벽에 그 사자굴 속에 가서 슬피 소리를 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나를 상의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켰나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끌어올리는 거죠. 올렸을 때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바로 이런 보호,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보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해서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다 복을 받느냐?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에서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도 내가 복을 주어야.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은 12아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일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게리 스멜리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엄격한 할아버지와 살았는데 어느 날 늦게 귀가했다가 할아버지한테 매를 2대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속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후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식사하러 오라는 말을 해라. 할아버지를 식사하러. 근데 그 말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방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겁니다. 평소에는 전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할아버지가 침대 끝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우는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 할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후에 마음이 아파서 운다는 사실이었어요. 조금 후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게리, 나도 너를 때리면 마음이 아프단다. 나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내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의 인생을 가장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의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놓고서 수시로 전쟁의 고난 속에 살아온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그런데 6.25가 끝나서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온 것은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밖에. 지금까지는 매 10년마다 그냥 전쟁 속에 고통을 당했던 것이 이 민족인데 6.25 50년, 1950년에서 지금 2020,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때가 이때밖에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근데 바로 이 평안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네,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상 부귀, 영화, 공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초는 평안임이에요. 누가 이 불안과 공포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다 줄 수 있을까? 불안보다 더 위대하고 공포의 대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 중국의 선교사의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헌신을 한 대단한 선교사인데, 그가 선교의 일을 하면서 점점 많아지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이 선교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국 고향을 떠나 중국 내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원망조의 기도를 한 거예요.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게 된 거예요. 그 15장 속의 내용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갑자기 정광석화 같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건데, 그래,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일을 할까, 얼마나 돈을 보낼까 책임지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겠는가? 포도나무가 습기나 양분을 예비하는 것이지 가지가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헛되이 하나님의 할 일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웠었구나. 모든 것은 포도나무가 하는 것이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괴로워했다.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습기와 양분을 예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닌데 내가 포도나무처럼 행동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지는 그저 나무가 준비해서 보내주는 그 습기와 양분을 받아서 잎이고 꽃피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도 내려지고, 그러고 난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선교 사업을 완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고통당하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뭘 하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나도 넓게 할 수 없는 내가 뭘 할, 이건 어리석기가 그지없다. 전능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름다운 밀로. 여기 아름다운 건 헬레부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최상급을 말하는 최고의 경제적 번영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된다. 배불리시며 만족하게 하고 포식하게 하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17절에 가뭄, 흉년, 전쟁으로 인한 기근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를 했어요. 반면에 넉넉한 농작물은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여기게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 넘치도록 풍요로움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공황에 희망을 불어넣어줘서 미국을 구원했던 유명한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친척 하나가 루스벨트 아내 엘리너에게 이혼을 해라.
저 소아마비 어떻게 살 거냐? 이혼을 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 누스벨트는 시리에 빠지면서 울먹이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너,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그러자 엘리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한 거예요. 그 말에 루스벨트는 가슴에 희망과 용기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길을 걸을 수 없지만 수영을 하면서 다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32년에 미국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자리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아내가 남편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에서 유일하게 사선을 한 거예요. 사선을. 미국에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루즈벨트는 사선을 합니다. 그때 경제공황이었는데 경제공황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에게 매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지고 회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도산하며 직장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자살들을 합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속에 빠져있던 그 미국을 건져내는데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라디오 방송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마음들을 계속 라디오로 풀어놔준 거예요. 그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희망을 말하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념이 살아나고 다시 은행이 돈을 예치하고 사업체와 공장들이 문을 열고 마음의 불안이 극복되자 환경의 불안도 극복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이 우리 인간은 희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희망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누리게끔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토라가 있다. 18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것들을 녹인다. 바람을 불게 하면서 물이 흐르게끔 회복을 준다.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그의 복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자연 계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이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특별 계시를 그들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복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끔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로서 교훈과 책망의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아서 쓴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시편 119편 147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 왜 그런다는 얘기냐? 그게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말씀이 내가 고난 중에 이루를 받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것이 바로 5가지의 축복.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돌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차를 몰고 시 외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차는 많았지만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볍게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가까이 올 무렵에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비상등을 깜빡 켜고 서 있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구나 하고 자기도 속도를 줄이면서 깜빡이를 킨 거예요. 그런데 순간 백미러를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 뒤에서 오는 이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아마 졸거나 이 상황을 보지 못한 것으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정말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네. 그때 그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숨을 내쉬면서 죽음 앞에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느껴집니다. 잠시 후 사방이 고요해지고 그걸로 눈을 떴습니다. 차는 망가졌는데 자기는 무사한 거예요. 그때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몸에 힘을 뺀 것이 당신을 살렸다. 온몸에 힘을 뺀 것이 당신을 살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까지 내가 손을 움켜쥐고 살았어. 손에 힘을 빼었을 때 진정한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깨달았대. 지금까지 뭔가 다 움켜쥐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평안해요. 손을 놓으니까 평안이 들어. 평안.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 젊은 여인이 할머니의 반지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반지였고 할머니도 늘 매우 값진 반지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는 마침내 그 반지를 물려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둥둥 떠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라.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외출을 해야 할 때도 그 반지를 어디다 숨겨놓고 가야 되냐? 한 장소에다 매일 숨겨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번엔 저쪽에다 숨겨놓을까? 이쪽 숨겨놓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반지 때문에 도통 어떻게 나가서도 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반지 있는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반지가 있나 없나. 무사한지를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반지를 위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밀 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기 위한 필요한 거죠. 근데 감정 결과로 그녀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그 반지는 불과 몇 달러밖에 나가지 않은 모조품이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찾고 그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리고 종처럼 부려왔던 그 반지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너무나도 허탈했지만 허탈한 그 순간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 반지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고 가장 소중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할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결국에 다 없어지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보석이란 다이아몬드, 밍크,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아끼는 거 있잖아요. 명품이라는 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더 이상 이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돈도 필요하고 진학도 해야 하고 진급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영원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일생을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돌아오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문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찬양 앞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